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1장, 오늘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앞에 말씀, 어떤 말씀 하셨는지 알지요? 귀신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알세부를 힘입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때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뭐 틀린 말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더라는 말은 없지만 있는 거와 마찬가지의 오히려 더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다. 뭐 젖을 먹이고 함께 자라고 함께 태어나고 이 육신의 혈통보다도 영적인 혈통,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영적인 혈통이 더 귀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육신의 혈통보다 영적인 영원한 영적인 혈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질 육신의 혈통을 소중히 여기며 삽니다. 거침없이 육신의 일을 쏟아놓으며 삽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육신의 고집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전한 마음이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쏟아놓는 안타까움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 후에는 젖을 먹이고 품에 안고 키웠다 하는 점에서 얼마나 복된 여자입니까? 과연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는 이 찬사가 당연한 말일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낳고 젖먹여 키우고 품에 안고 얼굴 들여다보며 뽀뽀하고 키웠어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 사함 받지 않았다면 그녀는 멸망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받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가난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이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제일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가난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 쌓는 것이 많고 그 하늘을 향해 쌓아놓는 이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갈 때, 그럴 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더 복되고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자면서 3년 동안이나 가깝게 교제하며 지냈는데도 영적으로 거듭나 주님과 한 가족이 되지 못했기에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책망을 받고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가 아무리 예수님 일을 도와주는 3년 세월을 지났다고 해도 그거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신 이 말씀은 지나친 말씀도 아니고 몰인정한 말씀도 아니에요. 육신의 혈통보다 우리 예수님과 깊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영적인 혈통,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 혈통을 지키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셨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주님과 교제하고 가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는 면에서 우리는 육신적 혈통을 따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비밀이라도 그 모친 마리아에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비밀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66권의 성경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 정경 외에도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이 정경, 이 성경보다는 조금 정통성이 약간 떨어지는, 믿을까 말까 하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도 이 성경의 뒤에 포함을 해가지고 그 외경도 믿어요. 근데 그 외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흙을 빚어서 새를 만들었는데, 그러자 그 새가 살아가지고 푸드득 날아가는 것을 마리아가 보았다고 적고 있어요. 천주교는 예수님의 육적인 혈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리아조차도 성모라는 어리석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적어놓은 외경을 더 이렇게 신봉하는 게 아닌가. 외경이니까 정경처럼 믿을 만한 것은 못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마리아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얼마나 복된 여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그 대단함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마리아보다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육신의 혈통보다 영적인 혈통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 후에는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은 다 헛것이다. 예? 사람들은 이 썩어질 육신의 것만 따라가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면에서도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친구로 주님과 관계하려고 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골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꼽을게요. 영적인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영적인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즉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은 육신이 썩어 없어질 때 똑같이 썩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혈통보다 영적인 혈통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인정받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드려라 하는 이 영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는 혈육의 정을 끊어내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것,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바쳐 드릴 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육신의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분들은 아브라함의 그 헌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드려요? 그래서 자식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주의 일은 뒷전이 되기도 하는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혈통보다 영적 혈통을 더 귀중히 여긴 가장 귀한 믿음의 모범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이나 어제 압살롬의 예를 들어서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나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만 육신의 일이나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더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과 비교할 때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육신의 일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언제나 영적인 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육신에 속한 것과 상충이 될 때, 그때가 항상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을 부인해야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찾아왔다고 하실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아주 매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님과 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 같은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손 내밀어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정하시기 때문에, 냉정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이 태도를 보이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줄을 아시는 거죠. 자식보다도 형제보다도 모친보다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이게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혈통에 속한 것은 잠시 있다가 죽으면 끝나지만 영적인 혈통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혈통을 부인할 때 부인하고 영적인 혈통을 앞세우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좀 부인할 땐 내려놓으세요. 좀 외면해야 될 때는 좀 외면도 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육신에 매이기 시작하면 신령함이
무너지고 무뎌집니다. 사람의 생각, 사단의 생각에 매여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게 되는 안타까운 삶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영적인 은혜 안에 살도록 자기 안에 육신의 일들을 좀 벗어던지고 좀 가난해지고 우리 주님을 향하는, 주님의 뜻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에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매여서 신령함이 무뎌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크고 작은 육신의 일들이 우리를 억어하고 사람의 생각, 사단의 생각으로까지 우리가 치닫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법법 따지면서 실제로는 가장 악하고 가장 괴악한 모습으로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육신의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느끼고 삶으로 경험하는 그 육신의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신 바짝 차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애지중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모든 일로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에 처박힌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사단은 쾌재를 부르며 신나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나 형제나 자식들도 소중하지만 언제나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더 강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더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 그들의 문제에 매여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육신의 가족들을 꼭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자식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는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주의 은총과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꼭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